계속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뭐 제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건 없고요. 여기 성도님들은 사실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사실은 많이 배우시고 가치관도 많이 전환되시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길들을 잘 찾아가고 계신데 다만 그게 저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게 없고요. 이 오전 시간에는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망했어요, 결국. 망한다고 뜻 끝이 아닙니다. 또 새싹이 돋아나겠죠. 망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는 자세히 볼 수 없지만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 우리 오늘 보게 될 거예요. 포로 70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은 뭐 다니엘서나 포로길 끌려갔던 살았던 에스더 같은 사람들 보면 간략하게 볼 수 있고요. 이 70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가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전에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간략하게 좀 같이 읽으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제가 진도를 말씀드려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쉽게 받아들이시니까 되게 빨리빨리 나가서 제가 쉬는 시간 되면 다시 다른 자료들을 원래 정리해서 뺐던 걸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 보면 중첩된 게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1000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9번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번호랑 이런 것들 좀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걸 다 합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이제 포로 70년에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시작돼요.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을 포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들은 안 하고 싶었지만 가야 됐어요.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줬지만 이제 바벨론 가서 70년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서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도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그 시기를 역대하는 기록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 70년 동안요. 땅이 쉬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해서 70년이 지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땅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뭐냐면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땅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매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합니다.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고 나면 7년째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아요. 이런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한 번이라도 더 굴려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7째 해가 되면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은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땅도 쉬게 되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가보면 레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신이 신명기에 가보면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자세히 나와요. 매 7년이 되면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돈 빌려준 사람은 다시 없애주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7년째가 되면 빚 못 갚는 사람들 다 면제해줍니다.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면제년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걸 똑같이 하나 알고 계셨어요. 그 신명기에 가보면 삼가 너희 중에 악한 마음은 풀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죠. 면제년이 가까워오고 있구만.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성경 말씀 보면요. 우리 속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7년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 안 갚으려고 빌려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빌려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걸 너의 죄다. 빌려주지 않은 사람의 죄로 여기겠대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빌려줘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36장 2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담겨진 비밀을 밝혀주죠.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70년 빚 갚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쉬운 성경은 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땅이 쉰다고 하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쉬운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면제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면면에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불렀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한 자를 돌보고 있었던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이 시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저기 바벨론 땅에서 이 죄악을 짊어지고 죽어간 사람들 죽어가고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가지고 약속의 땅은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을 짊어져야 할 사람들은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바벨론 땅에 이민 가가지고 자라난 2세대, 3세대는 신앙생활 잘할까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들이 자라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죠. 에스라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동받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 짓자 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 귀환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요, 보통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볼 때 1차, 2차, 3차 귀환을 보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주도가 돼가지고 1차로 오고 또 2차로 에스라가 주도가 돼서 오고 3차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러 저기 이민자된 2세, 3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국 살고 있는 친척들 물어보세요. 그 외국 살고 있는 친척들이 우리 애들이 2세, 3세가 됐는데 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러 돌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세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 살았으니까 이제 그들의 고향 땅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돌아오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70년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자녀들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준비돼요. 다시 준비돼서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7째 달 이르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다 귀환해가지고요. 그냥 나 먹고 살 때 살아야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그들이 그걸 다 망가뜨렸는데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짓는 것은요, 내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그들의 성전과는 달라요.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 다시 이곳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이 성전 지을 때 다시 뒷받침하기 시작하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스알리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왜 이상하냐면 외국에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망할 때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선지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는데 저 외국에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이 걔네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상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인 거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워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 땅에 돌아왔지만 이 땅에 이미 다른 사람 다 살고 있거든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귀한 자들 외국인 취급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합니다. 해내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야, 지켜진 대로 하려고 합니다. 편의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초하루와 지킬 거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 밑에 준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예요.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세대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찾기 시작했는데 우리 시절엔 다 망한 것 같고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우리가 중심이 옳게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없어진 뒤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요, 찬양과 경배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바뀌려고 하는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어진 것 같았던 그들이 다시금 나타나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을.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이름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출애굽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죠, 자신의 이름을.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외국에서 자란 이 2세대 3세대가 알아요. 내가 아는 주님을 얘네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전수돼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방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 하나님 여기까지 또 뒷받침하셨네요. 확 밀어줄 것 같은데 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잘 분별이 필요해요. 대적이 등장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내가 대적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대적 역할을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4장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좀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 찾아.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그러니까 멸망할 때요, 이렇게 그 대제국이 자신이 다스리기 쉽게 나라 사람들에게 섞어놓거든요. 그때 이쪽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들, 예루살렘 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여호와 신앙이 있으니까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혼합됐죠. 퇴색됐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거기 같이 참여합시다. 아, 저희도 이 교회 좀 다닐게요. 여기서 같이 좀 공동체 좀 세울게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죠, 사실은. 이 대적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보통.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이 새로운 돌아온 언약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미워서가 아니에요.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수르 왕 얘기가 이 열왕기 하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와 다 섞어가지고 자기 통치하기 좋게 해놓습니다. 그 레위기부터 우리가 계속 주신 규례와 율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이 섞이지 마는 것을 통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이건 단순히 혈통적 정통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도록 다른 것과 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4장에 가보면 그래서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홀로 건축해야 된다. 이게 다른 번역본들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신들 함께 할 수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가요, 교회 가운데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 관점으로 보면, 말씀 관점에서 이야기해서 보면 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 못하게 한다고 방해를 해요. 사실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바뀌지 않거나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라 함께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문제가 생겨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대제국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다가 고발해가지고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멈추게 해요. 아, 이거 불법 건축입니다. 이거 안 돼요. 고발을 하기 시작해요.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그 고발 내용의 조서를 읽어드리면,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사람들이요, 다시는 조공, 관세, 통행세 같은 거 바치지 않을걸요? 그렇게 되면요, 이 제국을 다스리는 바사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라고 조서를 올린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 내용 때문에요, 이 탄력을 받았던 공사가 16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금방 될 것 같이, 예,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곳곳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 외부에 있고, 이게 일어난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우리 지금 일어난 일들은. 선지자들, 곧 이 방해가 있으니까 등장했던 사람이 학계 스가랴예요. 방해가 일어나고 16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주저앉은 거예요. 아, 잘 따라하고 있었는데 주저앉았어요. 그때 나온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보면 학계 스가랴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언제 읽어야 되냐면, 에스라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아, 여기에 그런 비밀이 있구나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죠. 이 학계 스가랴가 권면해가지고요,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걸 다시 일으켜 세워요. 아, 빛 가운데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어둠에 저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쑥 빠져 있었죠. 그 개월이 16년, 그 시간이. 그때 또다시 빛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갖고 보냅니다. 야, 건축해야지! 보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건축이 일어나는데, 학계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계가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16년 동안 왜 주저앉아 있었나 했더니만요, 한 번 저지와 방해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많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사람들이 거의 다 동의한 거예요. 주저앉은 거죠. 그 생활이, 이런 이해가 만들어내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짓는데 내 삶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할 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 보면 지붕이 있는 집이고요, 그러니까 튼튼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16년 동안, 아, 이거 멈춘 김에 내 삶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지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민자였다가 돌아왔잖아요. 자기 삶에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정착해야 되는데, 새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부어주셨고, 그 열망뿐만 아니라 그건 그들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방해를 받고 주저앉았었던 거죠.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이 뭘 했냐면, 아,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하고 자기 거 챙기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버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성전을 지으려던 다윗의 생각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좋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항상 있었던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은 집에 왜 저렇게 돼 있을까? 그거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왜 이 모양이 됐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은 것은 정확하게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건축하고 교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학개가요, 여러분 1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보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많이 뿌렸죠? 근데 항상 거두는 게 적었죠? 먹었는데 항상 배부르지 못했죠? 마시는데도 항상 목말랐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학개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전 건축해야 돼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지금 집 지을 때가 아니라, 너희 집 지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후 불어버렸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 친구와 싸우면서 보상을 주면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마치 불어버린 것처럼 다 없어졌어요. 기성교회 있으면서 많이 듣는 게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전 참 좋은데 우리 애들 얘기. 이게 정말 많아요. 30대, 40대, 20대. 우리 애가 참 잘 됐어요, 목사님.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신앙을 안 해요. 다 잘 된 것 같은데요. 불어버린 것처럼 없어졌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얘를 신앙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났죠. 하늘에서는요, 이슬이 그쳐서 가뭄이 내려왔어요. 모든 전방 위에서 고통이 오기 시작했죠. 학개와 동일하게 스가랴도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에 스가랴도 동일하게 한 명만 보내서 안 되겠었나 봐요. 하나님이 스가랴도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수룹바벨이 지금 성전 짓는 지도자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수룹바벨한테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건축할 때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하면 반드시 마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방해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요,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중국 속담이래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최소한 그것을 하는 사람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절대로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사람을 방해하는 건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죠. 좀 미워할 수 있을 거. 그래요, 미워하세요. 그런데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일이라면 어떡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되겠어? 예, 괜찮아요. 대신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학개와 스가랴로 가지고요, 다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줍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거예요. 계속 어쩌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선지자들이 붙어도 방해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가는 것 같다가도 막히고 그걸 계속 뚫고 나가는 거죠. 여기 포로 70년 귀환할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다 됐다. 얼마나 좋았을까? 성전을 놓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계속 방해가 옵니다. 계속.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관리들이죠. 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삽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허가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묻어요. 이 건물주 누구예요? 누가 책임자 나오라고 하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고발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 방해자들이 고발 편지를 또 보내요. 그 고발 편지 보낸 초본이 성경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7절부터. 이 반대자들이 왕한테 자기네 편 들어줄 줄 알고 예전에 편지 쓴 예전 기록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이 재개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요.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 형통하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합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꼭 스룹바벨입니다.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게 사실이에요 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방해자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다 알리고 막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리오 왕이요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예전에 써준 두루마리 계약서가 나온 거죠.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진짜로 성전 지어라, 비용 대줘라 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뒷받치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처소를 건축하되 이렇게 건축하고 그 경비는 어디서 내냐면 왕실에서 다 내줘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도 돌려줘라. 이로 인해서요 방해자들이 제거됩니다.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그들을 멀리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뒷받침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가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야 방해자들 세금 걷어가지고 저 사람 주라. 그래서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필요한 건 다 주래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래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왜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약속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어떤 믿음이랄까요?
이 사람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약속들 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마치 자신들의 생명이 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사람처럼요. 이 과정에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해줘도 이해 안 됩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 간증도 듣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 다른 사람 나눠요.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근데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길을 세워갈 때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를 극복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하게끔 합니다. 지금 급하잖아요, 성전 짓는 거. 이거를 이 왕의 명령으로 빨리 하게끔 합니다. 방해자들한테도 빨리 신속히 준행하라고 합니다. 니네들 빨리 세금 걷어가지고 쟤네 부족함 없이 빨리 협조해. 신속하게 준행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습니다. 새롭게 돌아온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선지자와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미 왕 세울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그 하나님과 가까운 증명을 어떻게 우리는 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가깝느냐,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느냐, 거부하느냐, 이런 걸로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요. 4년 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된 만큼 멋있진 않지만요. 4년 만에 속히 이루어졌어요.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이 4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던 것이 4년 만에 16년 멈춰 있었던 것이. 보통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이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다시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잘 보셔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있는 걸 몰아내려고 했고. 사실은 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진짜예요. 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은데 이 성전을 지어가고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고군분투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이것을 보강해서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지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보통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읽은 여기서 나오는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 스룹바벨도 무너지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시 증축하고 보강한 게 헤롯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앞에서 자주 봤던 말이라 가슴에 안 와둘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2세 3세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잘 못하는데 한국말 성경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계속 나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대로 하려고 그래요. 너무 순수하니까. 많은 부족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 채워가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 성전을 봉헌하는 마음들은 순수했어요. 유월절도 지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스가랴가 얘기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 했던 말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스가랴가 얘기했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은즉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것을 이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과 이 성전을 같이 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원래 한 책이라고 해요. 한 책,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중첩적으로 등장하는데 에스라가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 회개운동에 대한 얘기가 느헤미야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 4분의 1을 율법책 난동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결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7년 안식년도 지키겠답니다. 7년 안식년을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7년 안식년은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해죠. 성전을 위한 세금도 계속 내가지고 성전이 계속 운용되게 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에도 계속 동참하겠고 성전과 제사를 위한 필요로 감당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느헤미야 때. 제가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뒤죽박죽 됐는데 이게 스가랴가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제가 갑자기 느헤미야로 넘어갔는데 이 느헤미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에스라가 안 끝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2차 귀환자가 나와요. 2차 귀환자가 스가랴에 죄송합니다. 2차 귀환자가 스가랴에 나오는데 에스라에 나오는데 에스라 7장 1절에 보면 7장에 계속 지금 성전 건축하고 끝난 후에 2차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에스라와 무리들입니다. 제가 이게 편집하다가 중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간에 들어갔는데 에스라 다시 보셔서 에스라 6장까지 성전이 맞춰지고 나면 7장에 가보면 에스라가 이제 들어옵니다. 스룹바벨 팀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라가 들어오게 돼요. 2차 귀환자인 에스라가 들어오게 되는데 에스라 7장에 가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옵니다. 7장 7절에 가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차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이 2차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올라가기로 했냐면 저기 1차로 간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환은 에스라의 결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정착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성경을 보면 그래서 7장 5절에 이 에스라의 혈통을 말하고 있는데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혈통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결심을 갖고 있을 때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린 조서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초본이 이렇습니다.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 저기 1차 포로로 귀환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예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시면 좀 더 볼게요. 뭘 확인하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위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걔네들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이방 왕이. 이것도 희한한 일인 거죠. 나는 나의 참모 7 사람과 의논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에스라, 당신 그쪽으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위한 예물들을 다 또 줍니다. 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하지? 이방 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신경 쓰는 거야? 23절에 보면 아까 성전 지을 때 지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저기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 잘못하면 나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처럼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이 대제국 사람들에게. 여기 바벨론에서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잘 기록하지 않는데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뭔가 다른 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앞에서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 초기에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까지도 계속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소망이 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그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도요. 이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70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르게 살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가서 성경 공부시키라는 거예요. 가서 신앙 좀 새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에스라가 이 조서를 받고요. 찬양합니다. 노래예요. 이거 잘 보시면 노래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로다 하면서 노래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느라. 너무 멋있는데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아닥사스다한테 인정받을 정도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아닥사스다한테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굳이 이걸 다 버려두고 간다고요? 근데 에스라는 갑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가 내려졌는데 결국 이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는요, 자신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합치된 사람이에요. 합치된 사람. 어저께 저녁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내 삶에서 모든 선택 영역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합쳐지기 시작해요. 합쳐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은 더 이상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어떤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는 일이 힘들어도 재밌어요. 아, 이게 이상한 건데 힘든데 재밌는 거죠. 거기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긴 하지만 그걸 돌파해내죠.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끌어가는 영역이 그렇게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순례자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더 커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왜 올라왔는지를 이제 알게 됐을 거야. 아마. 아, 지금이구나.
여기까지 살아올 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고 아닥사스다는 신뢰를 얻은 것도 여기구나. 이전에는 이곳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내 꿈이었다면 이제는 저쪽으로 가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게 에스라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꿈은 계속 바뀌어요. 직업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내 있는 자리가 바뀔 수 있죠. 나하고 안 맞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잘 맞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계속 변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때로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가게 하시면 같이 가서 그 산을 꼭 넘고야 맙니다. 그 산을 넘어봐야 더 커지는 거죠. 조서를 내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사람 모아서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붙을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으긴 모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레위 사람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도 있지만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렸지 2차 귀환자의 대부분은 이 성막 봉사자,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들이 대부분 갑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제사도 드려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 터전이 되는데 여기 떠나고 여기 다 정리하고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에 모든 종장 곧 엘리에셀과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다 보냅니다. 다 보내서 할 말을 일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다 할 말 알려주고 다 모아오라고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긁어 모아가지고 왔어요. 긁어 모아가지고. 그런데 이 오는 과정이 4달 걸렸다는데요. 이 4달 걸린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 강구했다. 여기 보시면 에스라나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여기 건너오는 거 목숨 걸고 건너오라는 게 여기 자세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 가는 길이 룰루랄라 새로운 비전이나 한 게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이 길을 거룩하고 준비돼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 선포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 방해들, 위험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의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기도 왜 한 줄 아세요? 금식기도 없어도 만약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보호하는 군대 보내주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이 적군을 막고 도울 보병 보내준다 하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어요. 거절한 거죠. 거절했어요.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이제 새롭게 신앙 전환해볼까 하고 룰루랄라 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 걸고 간 거예요. 다. 가족들,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왜 이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하나만 조금 없애면 까칠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서 도전해보는 건데 그게 큰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없애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나 없애면 막 시험 들고 전에도 했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했는데 없애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정작 성도들 다 싫어하는 건데 없애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요 소신 있게 가려고 위험을 감수해요. 우리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려고. 내가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이었으니까. 지금 믿음 세우러 공동체로 가는데 그 첫걸음부터 사람의 방편으로 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방해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 때 왕이 준 보물들로 가져가잖아요. 아무리 대제국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 떠도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과객이고 많은 재물을 갖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1차로 돌아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에스라 9장에 나오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을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성전은 건축됐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요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증한 풍속은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이 사람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처럼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뒤엉켜서 또 똑같이 금세.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됐습니다. 다시 또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성전 건축해놓고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필요했던 게 맞았어요. 사실은 에스라가 가는 기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의 지도자들이 가장 우두머리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당연히 다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에스라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대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니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혔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안 나온다니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았어. 근데 작은 빛이 임해가지고 탁 나타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우르르 몰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회개운동을 펼치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스라가 저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언약 백성의 죄악을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가증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깨끗이 살아봤자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이면 때리지 않죠. 내 몸이니까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됐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사람들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니까 설교자들이 올라와서 설교를 엄청 고래고래 지르고 길게 해봐도 인정이 안 돼. 참 신기해.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만 하면 훨씬 쉬워지는데 인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인정이 돼야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막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릇 한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저기 가서 다 망해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남아있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에스라는. 이 교회에 막 박혀있던 뭐 다 녹슨 모처럼 우리가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지금 모아서 이 일들을 하셨어.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걸 수리하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죠.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가 해결되면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에스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폐역 속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안 망하고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두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 기회를 주신 거죠. 무엇을 잘못한 건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성전까지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율법 찾아서 성전 지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안 지나요. 몇 년 안 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거기서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혐오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건 뭐 다르게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내가 특별히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른 모양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하고 과격하다고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과격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믿는 대로 사는 것 뿐이라니까요. 구별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니까.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저를 아끼는 연로한 목사님들은 노예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유학 갔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안 해요. 안 한다고.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제 존재 자체가요. 이런 설교하면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설교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뒤에서 흑색 손질하는 사람들. 자기만 깨끗하다고 안 깨끗하다니까. 하나도 안 깨끗해요. 그냥 안 깨끗한데 말씀이 이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라니까요. 하나도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에스라도 똑같아요. 에스라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아니까 그 빛의 존재를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죄악 볼 때 저 사람 남의 집 얘기처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얘기니까, 내 얘기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겠습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심판하면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나이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성전 공동체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금세 이렇게 된 거예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금방. 하나님 따라 출발했죠. 변화를 일으켰죠. 금세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우는 거밖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내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야. 나 때문이라고. 아니 우리 때문이라고.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나면요. 회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참 눈물이라면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게 그저 감정에 의한 눈물이라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변화시켜요. 에스라 10장에 가보면 10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의 회개를 듣고 이 사람도 같이 회개하면서 이 사람이 불쑥 나와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히엘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여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 10장 뒤편에 가보면 엘람 자손 중에서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목과 엘리야다. 이게 무슨 명단이냐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아버지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스가랴의 아버지 여히엘이 몇 명의 아내를 거느렸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은 리스트에 이 사람이 기록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따르고 이방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장 눈앞에서 가까이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스가냐예요. 이 회개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이거 다 끊고 우리가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방여인 내보내기로
하자고 다 하는 거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일들 행하면 가장 직격탄을 받을 사람이 누군? 스가냐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거 앞장서 같이 합시다, 해야 돼요, 맞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이 일어나죠.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합니다. 약속해요. 그래서 신앙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신앙개혁을 앞두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냐 물도 마셔. 여러분 중요한 때마다 다 금식 나오는 거 아세요? 우리 지금 여기 읽어보면 계속 나오죠.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자기 힘으로 하나 하려고 사람들이 다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기 방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골방이에요. 성전 골방.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방. 제사장이 들어가 이 방은요, 에스라 8장에 보면 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거 성전 창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성전 골방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몇 사람이 구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너희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론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정말 단호하죠. 때로는 단호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단호하게 가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 앞에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근데 마침 지금 우기네요. 비까지 내려. 하늘이 컴컴하고. 그 공동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겪을 일도 무서워요. 지금 이제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할까 봐. 에스라가 우리 문제, 우리 죄악을 들춰내, 그죠? 이거 다 문제 처리할 건데 무서운 거예요. 죄인이 쓴 거죠. 죄인이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마치 있잖아요, 지금 우기여가지고 겨울비마저 내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현대력으로 치면은 이 9째 달이, 유대인의 9째 달이 보통 11월, 12월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지형 안에서 우기죠. 우기. 겨울이 시작되는 우기. 춥고 무섭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를 끊어버리라. 회개를 선언합니다. 너희들 죄를 인정해야 돼. 이것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게 인정돼야 돼. 그거는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쉽지가 않아요. 인정을 잘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이.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실제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지금은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걸 제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때까지 못 기다려, 지금 바로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방법론에 차이였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서 모두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의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들이 다 이제 리스트가 나오면 정리가 된 거죠.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아까 말했잖아요, 지도자들이 그 앞장섰다고. 지도자들 이름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게 이름을요, 에스라는 주에다 다 걸어줍니다. 다 걸어줘요. 우리 같으면 덕이 안 되니까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나도 알거든요. 그 안에서 빛으로 나왔다면 그 과거는 어쩌면
숨겨야 될 게 아니라 늘 내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올리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숨기려고 그래. 내 과거를 막 숨기려고 그래. 아니요, 나 과거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나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게 더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 이름 다 씁니다. 우리 같으면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시험 들 사람 너무 많으니까. 교회 떠나고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써요. 레위 사람 중에도 있었어요. 제사장 중에도 있고 레위 사람들 중에도 있었고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대요. 엉망진창이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단순한 이혼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은 음행 문제입니다. 음행 문제. 아, 저 쫓겨난 여자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우상 숭배, 곧 음행을 이 사람들이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정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한다는 것은요, 결국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작은 회개의 폼을 열었던 길선주 목사님 있었죠. 그때 얘기 잘 아실 텐데 그 회개 역사가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길선주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착복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길선주는 자신이 은혜를 막고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이분은요 교회에서 지도자급이었거든요. 지도자급이잖아요. 1907년 9월 17일에 목사 안수 받는데 이분은 이미 지도자급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신학교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다시 빛을 갈망하는 이 사람의 소망이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은 후부터요, 또 약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들 보시면 약간 이 텀들이 있어요. 지금 1, 2차 사이에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고요. 그 다음 2, 3차 기한에도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해서 순식간에 보니까 아이고 금방 돌아갔네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안주하고. 세 번째 들어온 느헤미야는 뭘 하러 왔냐면요, 성벽 건설하러 왔어요. 성벽.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앞에 성전 건축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에스라하고 스룹바벨 에스라가 중점적으로 이 일들에 매진했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는 와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성벽. 외곽을 다 지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뺑 둘러있죠? 뺑 둘러있는 이 성전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그 교회 세우는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잘 세우다가 곁길로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나타나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올 때 보니까 진짜 교회 세우는 거더라고요. 이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사는 교회 만들려고 와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말했잖아요. 중간중간 귀한 기간 간의 기간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을 살고 있었는데 귀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돌아간 귀한 자들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항상 거기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성전이 아니라 주변 외곽들 말하는 겁니다. 성전도 겨우 아까 말한 것처럼 초라하게 지었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그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공간들이 다 훼손돼 있었어요. 이거 듣고 느헤미야가 뭐 했냐면 금식합니다. 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 그거를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 기도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죠.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있다니까. 이런 일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릴 때 끌려가던 다니엘도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죠. 신기하다니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성경 보면 이런 거 하나 안 나온다니까. 근데 어느 때고 하나님 아는 사람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고 있다니까. 나타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저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조상들의 집 범죄하여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됐다. 이건 똑같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나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발 도와주셔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술관원이 됐대요. 쉽게 얘기하면 높은 관직에 오른 겁니다. 뒤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아까 에스라하고 똑같아요. 왕한테 신임을 받게 돼요.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 되려고 진급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하루 하나님 따라가면서 내 영역을 아주 잘한 거죠. 술관원이 됐습니다. 와, 술관원 됐다고 사람들 자랑하고 막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죠. 왕 앞에 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되니까 왕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왕이 내게 이르되, 야, 내가 병이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물어본 거죠. 왕께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걱정되네요.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 원하는 거 뭐니? 얘기합니다.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돈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생각한 그림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금식하고 기다리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도만 했다고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문 영역에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저 거기 보내주세요. 저기 그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고 오게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원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부귀영화를 누렸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바로 나와야 진짜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원하냐고 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늘 생각했던 거니까.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제게 주셔서 나를 용납하여 거기 들어가서 통과하게 해주시고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서 한 거잖아. 얘기 안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순식간에 뭘 원해? 다 알고 있어. 다 준비된 사람 같아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주세요. 다 생각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왕 앞에 서서 뭘 원해라고 할 때는 이미 뭘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잖아요. 무직하게 있다가 가야 될 때 가는 사람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방해자가 있죠, 당연히. 방해자는 항상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해자가 오면 또 이겨낼 산이 나에게 왔구나.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심이 또 드러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방해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방해를 환영하세요. 방해 이후에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가지고요 괴롭게 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 도비아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이거 왕이 허락한 거 맞아? 막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단 짐승이 없었다. 보세요. 다 알고 있었죠? 뭐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 안 했어요. 와서 이제 성벽 고칠 준비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들었던 대로 했습니다. 이거 하러 왔거든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거기 들어와 사람들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시금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를 지피니까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늘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아무도 불씨를 지펴주지 않았을 뿐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의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역할을 분담해 줍니다. 당신은 이 문 맡으시오. 당신은 이 문 맡으시오. 이 문 맡으시오. 각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각자 역할을 감당.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방해자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갖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허물어진 텀이 메워진다는 듣고 화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건축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요. 교회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거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했어요. 늘 깨어있어야 했어요. 밤새도록 누군가가 보초 서면서 했어야 됐어요. 과연 이 성을 건축할 수 있을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방해물이 멀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같이 시작했던 사람인데 힘드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 성 재건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외부 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적이. 하다가 힘들면 항상 불편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원수들이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했어요. 우리들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외부에 있는 외부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방해자들이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야야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와. 그냥 힘들잖아. 여기 원하는 사는 길이다. 끊임없는 회유가 있었던 거죠. 전쟁터와 같은 성벽 재건 현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방해자들을 무서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진짜 전쟁으로 보여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무기도 가지고 일도 하고 건축하는 자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언제라도 지금 보시면 나팔을 불어갖고 전쟁할 준비를 하면서 성벽 쌓고 있습니다. 그냥 성벽만 짓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사람이 늘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만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주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빛을 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지금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들도 원망하고 가다 보니 이게 되는 것 같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 원망한 사람 달래야 되고 시험 안 들게 하고 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변질되고 여러분 이 길이 쉬운 이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여기까지 오시면서 많이 보셨죠?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 다 우리처럼 살고 있었죠?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빛의 사자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2단, 3단, 어디서 나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냥 성경 읽으면 여기에 다 그 실체가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계속 보고 있죠. 구약 성경을.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왜 이런 원망들이 나오고 있었냐면요. 문제가 있었거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요. 다른 원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들었어요. 양식이 없었고요. 빚을 내야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곡식을 얻자. 아니 우리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진짜 방해를 만들어낸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왜 우리는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팔려가고 땅을 팔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똑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죄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 원망이 나온 구멍이 있었어요. 어디서 구멍이 새고 있었어. 이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됐죠. 깊이 생각하고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귀족들하고 민장들, 지도자들이요. 그 사람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문제지만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요. 힘이 없어요. 책임이 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느헤미야 똑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 왜 났지? 저기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거 챙길 걸 다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지금 이 어려워서 싸움하면서 전투하고 막 들이면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하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어. 가도 형제끼리.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어찌 형제를 다시 파냐? 우리 종이 돼서 저기 갔다가 다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 나오는데 다시 또 종되게 만드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아니냐.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할까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였어요. 이런 걸로 불평불만이 나왔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이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조사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애라고.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는 일을 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도요 빌려줬다니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자 받지 않고 있었어요. 준 거죠 사실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돌려주래요. 다 돌려주래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 진짜 다행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지속됐으면 아마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얘기 안 했어도 다 털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성벽 짓는 가운데 이 말 진노를 앞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됐고 보게 됐고 그걸 좌시하지 않았고 그걸 다 털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기도대로 이 사람들 계속 욕심부리고 있었으면요 다시 끌려갔더니 다 털려가지고 빈털터리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지금 백성들 가운데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자녀는 지금 종으로 팔려가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누가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다 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막은 거예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지금 여기에 파송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위를 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나라로부터 나오는 급여 안 받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그래도 좀 잘 살았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받지 않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건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관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례는 백성들한테 세금도 받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었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례 전통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병들게 하는 거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거에 동참하겠어요. 돈이 있어서 여기다 땅 사놓고 여기 땅 부동산 뛰겠지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아까 보시면 다 그런 거 하고 있었으니까 땅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다 돌려주라고 한 거죠. 일꾼들 다 자비로 먹였어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이 사람들 있는데 다 먹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췄느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왜 돈도 안 받고 왜 내 자비량을 털었느냐? 지금 이 성벽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뿐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걸 알면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느헤미야가 바랐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원수들은 계속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을 문짝을 달지 못했댔으면 많이 완성됐지만 아직 문짝 못 달았을 때요. 이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끊임없이 유다 총독 느헤미야 와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야 그들이 널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일 하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인데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사람이 대적들이 공격해온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조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소를 왜 안 들어가겠다 하냐면 이 외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외소 히브리 헤칼인데 이게 하나님의 전 앞에 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소 중에서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거기 숨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을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네. 여러분 이게 내게 가장 가까웠던 스마야가 했던 일이에요. 스마야가 안 보여가지고 잘 지내나 해서 갔더니만 야야야 너 느헤미야 너 죽이러 누가 온대.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 성전 지는데 안에 거기 지성소 가가지고 숨어있어 외소에.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거기 못 들어간다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죽이거나 아니면 안 죽였어도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외소에 들어갔네 비방하려고. 어저께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 맨날 나를 보면서 뭐 실수 하나 보고 있는 거죠. 실수 하나만 하면 죽이려고. 실수 하나만 하면 끌어내리려고. 반복되죠.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쭉 이해하면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힘이 있었지만 그걸 행사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가 말씀에 칼을 뽑지 않는다고. 원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원수들 향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결국 끝났어요. 됐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거든. 방해를 다 뚫고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알거든. 모든 방해를 동원했거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오셔서 증명해 주시면 다 끝날 일들이에요. 설명이 많이 필요 없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입니다.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요 회개하려고. 학사 에스라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에스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려고 해요.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모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나오세요 광고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다 지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청하고 있어요. 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고 나서요 이 성벽 완성되면 하나님 경험했나 봐요. 이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라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마침 7월이었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이 사람들 반응해요. 말씀을 함부로 들을 수 없어. 모든 사람 일어서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상상.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 이런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걸 따라다니면서 1대1로 또 깨닫게 합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또 다른 리더들이요. 이 소그룹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 율법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다 깨닫게 해줬어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봐 레위인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도와주고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웁니다. 말씀을 듣고 웁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런데 오늘은 울면 안 된답니다. 오늘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래요. 왜냐하면 주의 성일이니까요.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당부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얘기해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근심하고 울지 마세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슬퍼할 날은 곧 다가옵니다. 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느헤미야에 기록되지 않지만 이 7월이 됐는데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지만 이들이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키거든요.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일들은 기뻐할 날이 있고 슬퍼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기뻤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백성이 원래 그래요. 원래. 이튿날 에스라에게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울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또 와요. 또 와. 오지 말라고 하면 또 와. 교회 좀 그만 와. 또 와. 계속 와. 이런 일들이 원래 교회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오라고 얼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원래 교회라니까요. 뭘 쓰고 보상을 줘서 오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 아닌데 오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걸러내야 될 마당에 얼르고 달래고 원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욕하면서도 와요. 초막절도 지킵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 짓거든요. 초막 지어가지고 출애굽할 때 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걸 생각하도록 지키라고 한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대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찾고 말씀을 알아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교회 온 것처럼,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모든 교회 활동도 난생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말씀대로 내 모든 걸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던 거예요. 다 썩어지고 새롭게 아무 편견도 없고 아무 선입견도 없고 아무 전통과 권위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새롭게 세우셔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던 거예요. 새롭게. 이 사람은 새롭게 하잖아요. 처음 해봤던 것처럼. 돼요 안 돼요라는 말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백성이 나가서 합니다. 소막 지키라니까 해요. 다 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좋아서 하겠어요? 하는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 지내는 것 중에 이런 적이 없어요. 옛날에 예배 어쩌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최고의 예배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이거는 지금 내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 저는 오늘이 최고로 좋아요. 내일이 더 좋을 거야. 저 천국이 훨씬 더 좋을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래요. 더 바뀔 거야. 더 새로워질 거야. 날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뭐든지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어디든지 갈 거야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기성교회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걷어낼 게 너무 많으니까. 걷어내기 시작하면 싸움도 나고 갈등도 나고 이렇게 너무 많은 거죠. 이걸 걷어내는 게 사실 상상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걷어내? 하나님 걷어내시겠지만 걷어낼 때 나오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그동안 앞에서부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절기 다 지키고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안달이 났습니다. 그날 29날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 사람은 절기를 지키면서요 깨닫고요 회개합니다. 자발적으로 금식하고요 베옷 입고요 티끌 쓰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에스라 때 했던 거 또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다 척결했어도.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 주님 찾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가둘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다 된 이 사람들이잖아요. 정체성이 사실 흐릿하잖아요. 금방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그 금방 또 어긋납니다. 3차에 걸쳐서 우리 봤잖아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해해갖고 엉뚱한 데로 가고 금방 기억하고 또 돌아가고 지금 느헤미야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얘기부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 오실 때 광야에서 모든 곳에서 먹여주시고 배워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을 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려고만 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자복했다고 할 때 그 과오를 다 들려줍니다. 40년 동안 뭐 부족했던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 고리적 얘기들이 이 사람들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거랑 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복도 누렸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쫓겨났죠. 다 얘기 나옵니다. 사사시대 얘기도 다 합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넘겨지면 환난 당하는 거 불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사사시대예요. 이거 사사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도망가지. 왕정시대도 똑같아요. 사사시대 확장판이라고 했잖아요. 확장판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망했지. 망했는데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었죠.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소망인 거예요. 원래 남겨둔 사람은요. 숫자가 안 많아요. 안 많아. 그게 성경적에 보면 많이 남겨진 교회 공동체들이 엄청 많이 왔다. 이건 사실 한번 좀 스스로 질문해봐야 돼. 스스로 질문해봐야 돼. 원래 이 타락한 때 남겨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정의 특공대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공대들은 서로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네. 근데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리로 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일해야 되거든. 가끔 한 번씩 만나면 마음이 공유가 되고, 자주 만나서가 아니라 자기의 살아간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이야기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게. 이 성경에도 보면 똑같잖아요.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앞에 있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올 때마다 다 똑같죠. 아벨부터 다 똑같아요. 삶의 모양이나 모양이, 가치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끝나요. 그러면서요, 이 회개 속에서요, 뭘 하냐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결단시켜요. 회심시키고 결심시킵니다. 야, 안 되겠다. 여기가 우리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성전만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벽만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다시 신앙 개혁하자. 신앙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개혁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 신앙 개혁하자는 것에 마치 도장을 꽝꽝꽝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느헤미야와 누구와 쭉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 임봉했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면 서로 약속했다는 것을 이렇게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봉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봉이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당신과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한다는 의미로 도장 찍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해서 앞장서 우리 개혁합니다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앞장선 지도자들과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새로운 교회로 개혁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다 이 약속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여자 구하지 않고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앞에 2번 복사된 거죠. 7년 안식년도 지키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런 거 다 안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지키면 손해봐요. 자기 경제에 손해난다고.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7년 안식년 주신 이유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겠습니다. 레위인들 왜 또 떠돌아다녔어요? 사사시대 때 성전이 재활동을 안 했으니까.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운영될 수 있는 대가 치름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세금이 있었거든. 출애굽기 30장에 가보면 속전을 내야 돼.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도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레위기 6장에 나오죠. 제단 위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성전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모든 사람이 함께하기로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필요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과목의 첫 열매,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미 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도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손자들은 왜 떠돌아다녔냐면 이 성막이, 성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이 돈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사역지로 옮겨다니고 어떻게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없는 걸 돈 좋아해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총체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좋은 목사님도, 괜찮은 목사님도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교인들과 성도들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안 지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세게 돼 있어요. 뭐가 세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전체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가 세면 제가 문제네라고 하잖아요. 제게서 뭔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 연결되는 어디서부터가 다 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가운데 레위 자손을 주게 돼 있었는데 그걸 안 주고 살았잖아요. 그거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이 사람들 중에서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사는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드려집니다.
헌신된 자들이 드려져요. 뒤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거 보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성벽을 잘 지었지만 이미 이 사람들 이미 다 살고 있었던 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들어와서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0분의 1이 준비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좋은데 새 입주가 아니라 헌신된 자들이 11조로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한다, 좋다, 복 빌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헌신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큰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울고 땀 흘렸는데 또 웃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즐거움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바벨론에서 자라난 2세대 3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과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일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빠지지 않았냐면요, 찬양과 경배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과 경배 얘기하면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다 나온 거라니까. 하도 전통교회에서 찬송가만 불러내니까 뭐 새로운 노래를 하고 찬양과 경배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다 나와요. 다. 성경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노래한다니까요. 찬양하고 싶어해요.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줬습니다.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날마다 쓸목을 줘가지고 찬양이 끝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죠. 13장에 가보면 이제 다 왔는데요, 13장에 가보면 갑자기 시작할 때 모세 율법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올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 또 옛날에 있었던 그 모압에서 있었던 바알볼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나 봤더니 뒤에 좀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을 때다. 바벨론 아득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잠깐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방을 하나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됐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한쪽 뜰에다가 방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방을. 이 도비야는 뭐냐면 그동안 이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성벽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으로 느헤미야 4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도비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이 사람이요, 전략가고 책략가고 정치가여가지고요, 유다에서 이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 되게 많아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어려운데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친인척 관계로요, 이 도비야가 이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방 중에 하나를 꿰차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에 그 방을 다 끌어내 던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게 한 것처럼 다 그 사람 살림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았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없으면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 내가 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안 주고 있네 또.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 도망가네. 사사기 때 왜 도망가는지 알겠죠? 다 나옵니다.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줘라. 다시 갖다 줘.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불러 다시 모아하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다시 계속 제자리로 가요. 이거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 백종원 아저씨가 맨날 그러잖아.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요. 하잖아요. 아무리 바꿔는 뭐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다시. 아무리 개선시켜놔봤자 금방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 다시 돌아가요. 왜 이렇게 소리치냐고 하지 마세요. 맨날 소리쳐도 또 돌아간다니까. 백종 하나씩 화낸다고 막 사람 댓글 달잖아요. 그럼 백종 하나씩 맨날 하는 얘기. 돌아갈까봐 그런다니까요. 돌아갈까봐. 똑같은 거예요. 100%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기로 했잖아요. 그래 또 다시 지키라고 해놔요.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야. 게다가 안식일에요. 안 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벌라고, 장사하려고. 그게 소문이 나누니까요. 사람들이 장사로 와요. 여기는 원래 이 예루살렘 성에는 장사로 안 와요. 원래 안식일에. 왜냐하면 장사 돈 안 쓰니까. 일 안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때 안식일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높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니까 성도가 하는 거고 장로가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다. 높은 사람들부터가 바뀌면 다 바뀌어 자연스럽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 지나기 전에 열지 말 성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꾼들이 와요. 예, 밖에서 기다립니다. 언제 열어줄 줄 알고 밖에서 텐트 치고 자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했더니 그부터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요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밖에서 텐트 치고 자요. 틈만 나면 들어오려고. 게다가 이방 여자 안 맞이하기로 했잖아. 또 맞이하고 있어요. 또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함 여인을. 내가 그들을 청명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제 좀 맞을 때가 됐나 봐요. 두드려 맞습니다. 느헤미야 폭력적인 사람인가요? 지금 벌써 다 그래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머리 뽑히고 말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 사유가 되었으면 내가 쫓아냈습니다. 산발렛 또 사유가 됐습니다. 아까 도비하고 함께 있던 방해자들이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사유가 됐어요. 제사장의 손자인데 제사장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나가면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서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설득하고 사랑하고 안아줬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 단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거요. 느헤미야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욕은 느헤미야가 다 먹겠죠.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안식일도 11조도 이런 거 다 회복한 것도요. 아시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자기를 맡게 다시 또 하면 다시 해야 돼.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복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끝입니다. 예, 다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랑 느헤미야를 읽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어떻게 세워갈지 좀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그리고 만날 일도 아시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기셔서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남아주시면 남아있는 모든 숨어있는 자들이 멀리서지만 서마산교회를 볼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라는 그 하나만으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좀 늦게 끝났는데 남은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2시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